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한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상고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했죠. 부활에 관한 거예요. 부활에 관한 거. 오늘 말씀은 거의 이제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신비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신비는 비밀이죠, 그죠? 비밀된 엄밀한 거죠, 그죠? 이 신비는 사람이 연구해서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고, 또 그렇게 사도 바울로 알게 한 것을 성령이 2차적으로 우리들에게 그 신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죠. 하나님의 그 신비한 것들을 가진 자들이다. 하나님의 신비는요, 하나님이 하실 엄밀한, 아주 엄밀한 일들이죠.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일들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그와 같은 엄밀한 일들, 아주 엄밀한 일들을 깨달아서 그것을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것과 어떻게 하면 아주 복되게 연결돼 가지고 참 우리의 그 신앙의 결과가 아주 참된, 아주 복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아주 깊이 이렇게 생각하고 깨달아 가지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부분적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것들을 흩어진 어떤 퍼즐을 여러분들이 맞추듯이 아주 자동차의 부속들이 조립되어야 이렇게 굴러갈 수 있듯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와 같은 말씀들을 오늘 아주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아주 확고한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그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이 아주 확고해지고 온전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아주 이렇게 성령으로 이제서 믿음으로 듣고 생명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갈급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경청이 아니고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어떤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아주 직결되는 아주 그와 같은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이 말씀을 이제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으시라는 거예요. 50절에 보니까 50절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아주 상속받을 수 없다.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아주 간단한 말 같지만은 아주 깨닫기가 간단하지 않더라는 거죠. 이 50절의 이 말씀이 이 하나만 깨닫고 이해해도, 이 50절 한 절을 깨닫고 이해만 했더라도 이 15장 전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의 말씀이 아주 풀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고 아주
더 나아가지고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이 아주 성공할 수 있는 아주 복된 삶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0절 말씀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먼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깨달아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하늘 나라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하늘이라고 하면은 뭐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공중하늘도 있고 더 높이 올라가면 해달별이 있는 아주 궁창 하늘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늘나라는 그런 하늘이 아니라는 거죠. 혈과 육으로는 유업으로 이렇게 상속받을 수 없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셋째 하늘인 낙원이라고도 이렇게 하고 하나님 보좌가 실제 있는 곳이라는 거죠. 우리가 뭐 통상 낙원이라고 하는데 이 낙원은 뭐냐? 하나님이 실제로 아주 계신 곳, 하나님의 보좌가 실제로 있는 곳이 하늘나라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친히 아주 자정하고 아주 이렇게 실제로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런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심령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천국이신 예수님이 계시게 되면은 우리가 역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거죠. 심령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아주 교회가 되면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데 이 교회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마치 아주 본류가 있으면은 지루가 이렇게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원본거지가 어디 있느냐? 이 땅에 우리 심령의 천국이 아니라 교회의 천국이 아니라 이렇게 본거지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정하고 계신 창조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이 창조 천국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아주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뭐 목사님 중에서도 있어요. 오래전에 뭐 설문조사 했는 거지만은 미국의 목사님들은 66%가 믿지 않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믿지 않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 장소 천국을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으십니까? 이걸 믿지 않으면요,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없어요. 이렇게 먼저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믿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상속자들인데,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아주 상속받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를 혈과 육으로는 아주 상속받을 수 없다.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깨달았는데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상속을 받는다. 그런데 어떻게 받느냐? 혈과 육으로는 받지 못한다는 거죠.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또 이제 잘 깨달아야 이 말씀을 가지고 뒤에 있는 이 말씀들을 쭉 깨달아질 수가 있겠죠. 그죠?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은 에녹이 나오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지 않고 이 세상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뭐 목사님들을 비롯해가지고 뭐 거의 다가 에녹은 죽지 않고 그대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육체 그대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하늘나라에서 뭐 에녹이 지금 육체 그대로 올라간 그대로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옮기셔서 세상에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했죠. 하나님이 아주 에녹을 아주 그를 옮겨가지고 하늘로 옮겨가지고 이 세상에서 아주 있지 않다 데려가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에녹에 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주 믿음의 사람으로 에녹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옮기셔가지고 세상에서 다시 보이지 않게 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아주 그를 옮기셨다는 말씀은 이것은 하나님이 에녹의 몸을 죽지 않게 하늘나라로 옮기셨다는 그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에녹이 이 세상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온전히 믿음으로 하늘나라 영생의 열매 맺는 삶을 아주 살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니까 쫄쫄쫄쫄 하나님 따라다녔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 따라다녔다 이걸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믿지 않은 믿음이 없는 아주 열매 없는 죽음 가운데 있었던 삶은 1초도 없다라는 거죠. 온전히 아주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하여튼 잠을 자든 밥을 먹든 뭘 하든 아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주 드려지는 열매 맺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데려갔다라는 것이죠.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그 죽음이 뭘 말하느냐를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냥 육체가 죽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라는 존재, 나라는 그 주체가 몸을 말하는 겁니까? 몸 안에 있는 그 아들의 영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영을 말하는 거죠. 아들의 영을 말하는 거죠. 아들의 영이 나의 주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라는 것은 에녹이 육신의 그 몸이 아주 죽음을 보지 이렇게 않게 옮겼다는 그런 말이 전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이 죽지 않도록 해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살리는 것이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댕이를 아주 이렇게 세상에서 뭐 이렇게 죽지 않게 오랫동안 이렇게 살게 하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를 아주 영을 살리시는 그와 같은 것이죠.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죠. 뭘 말씀하셨냐? 아브라함은 이미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살다가 죽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걸 보고 있느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또 죽었다는 겁니까? 살아있다는 겁니까? 살아있다라는 거죠. 살아있다. 그러면 육이 살아있다는 겁니까? 뭘 살아있다는 겁니까? 육이 살아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믿음으로 살았던 그 아브라함의 그 생명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의 몸이 아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육신이 그냥 죽지 않고 이렇게 옮겨졌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깨닫고 믿어야 어디 나가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아주 열매 없는 영원한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열매 없는 죽음이 아주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한다면 믿음이 있는
아주 하늘나라 영생의 열매 맺는 아주 그와 같은 생명은 아주 영원한 생명이 되어지는 거죠. 무슨 말 깨달아집니까? 이 땅에서 하늘나라 영생의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생명이 아주 영원한 생명이고, 믿음이 없이 아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주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영생을 위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같은 삶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주 열매를 맺어가는 그 같은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대부분 성경대로 믿지 않고 그냥 이성적으로 적당하게 이렇게 해석해서 육신이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사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더라는 거죠. 육적인 것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열왕기하 2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아주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것은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증거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렇게 아주 엘리야가 육체 그대로 아주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육체 그대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의 몸이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다가 엘리야가 사라지고 엘리야의 겉옷이 하늘에서 땅으로 뚝 떨어졌죠. 올라가는데 엘리야는 사라지고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엘리야의 몸이 사라졌다는 건 뭡니까? 그의 몸이 아주 죽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몸이 없어지니까 몸에 이렇게 입었던 옷, 겉옷이 어떻습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옷을 엘리사가 받아가지고 입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엘리야의 몸이 승천해서 바로 하늘나라에 아주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공중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는 어디 되는 겁니까? 육체는 남지 않죠. 아주 분해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목에 잘라서 죽든 아주 화형상에서 죽든 차에 이렇게 교통사고로 죽든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공중에서 불이 되든 죽는 거는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방법이든지. 그죠? 하나님 앞에 죽는 거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의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딱 아주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정리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 정의에 의해서 에녹이나 엘리야나 어느 누구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아주 들어가는 것은 혈과 육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혈과 육으로, 우리 육신으로 그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물질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아주 영계잖아요, 그죠? 어떤 신령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나라에 속한 몸인 영체, 그 부활의 그 몸을 입은 영체와 이렇게 영체들만 있는데, 이렇게 육체가 영체하고 공존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 전에 이 물질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늘과 땅은 어떻게 되진 겁니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땅의 물질계는 아주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늘 나라만 있게 되어지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를 혈과 유업으로 혈과 육으로는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없다라는 이 혈과 육은 아주 물질이고 아주 썩어질 것이고 일시적인 거라는 거죠. 우리가 있는 이 육신은 아주 물질이니까
아주 이거는 무한한 영원한 것이 아니고 유한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이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아주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35절 이미 우리가 깨달았는 것처럼 앞에 15장 35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으켜지며 또 어떤 몸으로 이렇게 되는지를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42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은 이 세상에 썩을 것으로 일으켜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켜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44절과 49절에서 그것이 어떤 몸이냐? 영적인 몸이다. 그렇게 일으켜지는 몸은 영적인 몸이다. 그리고 49절에서 또 이렇게 하는 말이 또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하늘에 속한 몸에 아주 형상을 입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입은 영적인 존재만이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아주 상속받을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으면은 영으로 이렇게 낙원이나 음부에 있다가 백보자 심판 때에 그 부활의 몸을 입은 영체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영체를 입은 지금 현재 영체를 입고 있는 분은 한 분뿐이 없어요. 누구 계십니까? 예수님 한 분뿐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혈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는 육신의 그 혈육의 몸이 아닌 아주 그 몸은 몸이지만은 이 우주에 속해서 썩어질 그런 물질의 몸이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의 몸은 아주 영광스러운 몸이 아주 되어졌는데 그것을 영체라고 하는 거죠. 생명이 몸을 입은 거예요. 아주 생명이신 하나님이 몸을 입은 거죠. 이것이 아주 영체라는 거죠. 영체가 하늘에 속한 영적인 아주 몸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유업을 전부 다 아주 상속받아서 아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은 혈과 육은 받을 수 없고 아주 부활의 몸인 영체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장차 부활하게 되면은 주님과 똑같은 아주 부활의 몸을 입은 영체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유업을 상속받아서 그 아버지 집에서 그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아주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혈육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처음에는 영으로 들어갔죠. 그죠? 영으로 들어갔다가 백보자 심판 때에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백보자 심판 때에 다 부활하게 되는 거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게 되면은 그 부활하게 되는 것이 어떤 몸입니까? 아주 영체라는 거죠. 부활의 몸이 하늘에 속한 몸이라는 거죠. 그 몸을 입게 되면은 그 몸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유업을 받는 거예요. 유업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받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부활해서 아주 영체로 살 때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체로 살게 된다면 어떤 것으로 살게 되느냐? 하늘나라에서 영생한다고 했으니까 뭐 죽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기만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주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과 상급을 받아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과 상급을 받아서 즉 하늘나라의 그 유업을 상속받아서 그것을 누린다라는 거죠. 그 받은 것을 누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영광을 받을 아주 자격과 아주 미천이 있다면은 즉 내가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아주 열매 맺는 영생에 합당한 열매 맺는 대로 아주 살았다면 그 영광을 우리가 상속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어떤 미천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미천이 뭐냐? 자격이 뭐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아주 맺어지게 되면은 그 맺어진 만큼 어떻게 합니까? 그 영광을 아주 상속받게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가 받을 영광이 다 다르다라고 이미 우리가 앞에 40절, 41절에서 이미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상속받은 영광을 입고 영원히 아주 영생을 누리면서 영생 복락하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아주 영체로 사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미 이거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고 깨닫고 있는데 우리가 부활의 영체를 입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유업을 상속받게 되는 그날이 이제 곧 오게 될 것인데 여러분이 사모하고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영광과 이렇게 상급을 받아서 영체로서 영생하게 되는데 그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냐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이 정도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영광된 몸을 입고 아버지가 주시는 그 모든 그 예배 놓으신 그 유업을 받아서 내가 거기서 아주 영생을 누리면서 아주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다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주 너무도 잘 알죠. 빠꼼이죠. 세상에 돌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잘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강단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없고 아주 그리스도인들 역시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그냥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이지.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증거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보다 아주 세상 나라에 더 아주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치중해서 있더라는 거죠. 이거는 정말로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늘 나라가 100%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강단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증거되는 것도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삼일체 하나님이 증거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하늘 나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그죠?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몸인 영체로 아주 변모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은 아주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지 못하는 그 혈과 육에 대해서 자기 몸에 대해서 아주 신경 쓰고 애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고민하고 아주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육체 덩어리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말로는 고백을 하지만은 실제 그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다 말이에요.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어서 아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몸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가지고 믿음으로 열매 맺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우리 몸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새 피조물이 되어서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아주 열매 맺는 몸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믿음으로 열매 맺는 그 열매가 고스란히 뭡니까? 하늘나라에서 영광과 아주 상급을 받아서 영생할 미천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주 뭔가 이렇게 확실한 근거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늘나라의 유업이 된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냥 받겠다 이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유업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살았냐.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새 피조물이 되어서 믿음으로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진 그것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아주 부활의 몸을 입고 아주 영체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영광을 받아서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어진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고 깨닫고 있는데 이것을 아주 확실하게 여러분의 어떤 소망이 되고 믿음이 돼가지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주 삶의 핵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 나라를 혈과 육으로는 유업을 받을 수 없는데 뭘로 받을 수 있느냐? 장차 아주 부활의 몸을 입은 영체로 변모할 때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아주 받을 수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받아서 누릴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부분이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이거를 지금 50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0절 말씀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말씀 깨달으시죠? 그죠? 네. 그 다음 51절과 52절의 말씀이죠. 51절, 52절에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한 비밀을 말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들에게 말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하게 되는데 마지막 납달 소리가 나게 되면은 그때 눈 깜짝할 순간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아주 변화하게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아주 엄밀하게 아주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엄밀한 것을 정해놓은 그 비밀을 성령이 아주 사도 바울로 이렇게 먼저 이렇게 드러내 주셨고 성령이 사도 바울로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2차적으로 또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아는 것으로 깨닫고 그냥 입 싹 다물고 끝난 게 아니라 성령이 사도 바울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나깨나 잊을 수 없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참으로 아주 부활을 소망하는 거죠. 아주 하늘나라에 아주 속한 그 몸을 입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데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는 것은 완전히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죠? 우리 몸이 우리가 완전히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은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다 완전히 구원이 다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특히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부활 중에서도 더 좋은 부활인 아주 첫째 부활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해서 영체로서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이 소망에 실현될 비밀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가 나중에 죽었다 부활한다 이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언제 부활하게 되고 그 내용이 뭐냐 어떻게 부활하게 되느냐 이거를 아주 우리에게 아주 하나님의 비밀로 감춰졌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 신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니까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 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아주 엄청난 일이단 말이에요. 엄청난. 그러니까 우리가 꿈에도 잊지 못할 아주 소원이 이루어지고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니까 아주 대단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비밀에 아주 핵심적인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하는 게 뭐냐? 첫 번째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있게 되면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진다는 거죠. 마지막 나팔 소리가 쭉 나게 되면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한 몸으로 이렇게 일으켜지고 그 다음에 우리도 변화하게 된다.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죠.
마지막 나팔 소리에 이렇게 된다는 것이 큰 비밀인데, 이 마지막 나팔을 이제 이해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나팔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아주 신앙이 막 엉클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엉망진창이 되지고 이것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종말론도 엉클어졌던 거죠. 마지막 나팔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주님의 재림도 맞이하지 못하게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종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이 이 마지막 나팔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과가 아주 하나님 앞에 아주 바르게 이렇게 아주 결과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에 이 비밀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 말씀을 깨달아서 아주 더욱더 확고한 믿음으로 아주 세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네. 지금 51절에 51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한다. 하나님의 신비를 말하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니까 52절에 마지막 나팔에 아주 눈 깜빡할 순간에 아주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 아주 죽은 자들이 아주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도 변화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있고 또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죽지 않은 자들이 있죠. 그죠?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썩지 아니하는 몸.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이미 썩었습니까? 안 썩습니까? 썩었죠. 썩었는데 다시 부활할 때는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한다. 그 뭡니까? 이렇게 준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이것을 다시 53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는다는 것은 이미 52절에서 뭡니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뒤에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변화하느냐? 어떻게 됩니까? 53절에 보니까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된다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살아있는 자들은 뭡니까?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그죠? 이제는 죽지 아니할 몸으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바뀌어진다, 변화진다. 지금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이유 없이 똑같은 말을 여기 쓰고 저기 쓴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전제가 뭡니까? 언제 그렇다는 겁니까? 언제? 아니 여기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나팔이 불 때.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아주 그와 같이 되어진다. 이것을 아주 우리에게 지금 분명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나팔이 뭐냐라는 거죠. 마지막 나팔이 뭐냐? 마지막 나팔이 뭐냐? 마지막 나팔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이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는 것도 이것도 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모른다면 이 마지막 나팔은 요한계시록 그 10장 7절과 그 11장 15절에 보게 되면 7번째 나팔이 나오죠. 그죠? 7번째 나팔이 나오는데 이 7번째 나팔과는 똑같다는 거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죠. 말이 다르니까 이미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다는 거죠.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7년 환란이 있고 7년 환란이 아주 끝난 후에 주님이 재림하게 될 것을 마태복음 24장이나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8장, 9장, 11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나팔부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7번째 나팔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7번째 나팔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나팔과 동일한 나팔로 이렇게 대부분이 보고 있다는 거죠. 뭐 거의 다가 뭐 목사님이든 아주 뭐 교회의
다녔다는 그런 성도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마지막 나팔,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의 마지막 나팔을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있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에 쭉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8장부터 보게 되면 첫 번째 나팔이 이렇게 불게 되지는 거죠. 9장까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에 가게 되면 마지막 그 일곱 번째 나팔을 이렇게 불게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의 마지막 나팔을 아주 일곱째 나팔과 아주 동일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일곱 번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에 그가 나팔을 불게 되리니 그때에 하나님의 신비가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비밀대로 그대로 아주 이루어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일곱 번째 나팔이 아주 불 때는 하나님이 미리 하나님의 종들에게 신비한 그것을 알려준 대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가지고 이미 주님이 오시고 이렇게 쭉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알려주신 대로 사도 바울에게 신비를 알려준 대로 우리에게 신비를 알려준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장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불게 되면은 온 세상 나라를 처멸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져 가지고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아주 통치하게 된다라는 거죠.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나라. 이 세상 나라는 다 없어져 버리고 아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세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통치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곱째 나팔은 주님의 재림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주님의 재림에 관한 것.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되면은 계시록 16장에 아주 일곱 대접, 일곱 호리병의 재앙이 이렇게 있게 되지 않습니까? 첫째 대접부터, 첫째 호리병부터 이렇게 쏟아지는데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주님이 아주 재림하신다. 이거를 우리는 아주 구체적으로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이 재림하게 될 때에 순교한 자들이 아주 1000년 먼저 아주 부활하는데 이거는 아주 상급적으로 엄청난 아주 영광의 어떤 부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일반적인 그 부활,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활은 뭐냐? 백보자 심판 때에 부활하는 거단 말이에요. 백보자 심판 때. 그런데 제일 먼저 아주 백보자 심판 때보다도 1000년 먼저 1000년 먼저 주님 재림 시에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아주 부활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주 영광된 부활이고 이것이 아주 첫 번째 부활이다라는 거죠. 이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 이것이 이렇게 있게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는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때 부활하는 자들보다도 더 큰 복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이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복이고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되는 아주 그와 같은 것이다. 이것을 아주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의 마지막 나팔과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곱 번째 나팔이 똑같다라는 것이 아니고 아주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아주 모든 죽은 자들이 아주 썩지 않는 몸으로 전부 아주 벌떡벌떡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주님의 재림 때를 말하는 겁니까? 이건 주님의 재림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천년왕국, 주님이 세우신 천년왕국의 그 1000년이 끝난 때라는 거죠. 완전히 다 아주 그 모든 것이 다 끝난 때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일곱 번째 나팔은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아주 나팔이고, 고린도서 15장 52절에 아주 마지막 나팔은 천년왕국이 다 끝난 후에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백보자 심판이 있죠. 백보자 심판을 알리는 나팔이 아주 마지막 나팔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때가 아니라 주님 재림 후에 아주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시작되는 그날을 알리는 나팔이 아주 마지막 나팔을 부는 때다. 이거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7번째 나팔과 마지막 나팔을 부는 시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내용도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활은 백보자 심판 때에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아주 부활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아주 백보자 심판 때에 분단한 이것이 아주 뭐 신학자들이나 종말을 가르치는 그 목회자들에게 아주 감추어져 있다 보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아주 성경에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성경 전체가 풀려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종말관도 아주 뒤죽박죽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제때에 맞이할 수가 없는 거죠. 아주 뭐 신앙이 아주 엉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 5장 28절 29절의 그 말씀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그 나팔이 불 때에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 무덤 속에 죽은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뭐냐? 마지막 나팔 소리라는 거죠. 그때 그들이 듣고 그의 음성을 듣고 선을 행한 자는 아주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게 되고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심판으로 아주 심판의 부활로 저주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아주 부활하게 된다. 하여튼 좌우지간 다 아주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뭐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전부 다 누구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이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 그런데 이것을 아주 뭐 선을 행하는 자는 예수 믿는 자들이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예수 믿지 않는 불택자를 한다. 그래서 아주 저주의 심판, 저주의 부활, 심판의 부활은 아주 지옥 가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전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의 부활, 심판의 부활은요 지옥 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백보자 심판 때에 상급이 없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백보자 심판 때에 그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받을 상급이 있다는 게 없다는 겁니까? 받을 상급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없다라는 것이다. 하여튼 마지막 나팔 소리에 다 부활한다는 거죠. 누가 어떻게 부활하느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아주 그의 음성을 듣고 아주 생명의 부활로 저주의 부활로 이렇게 아주 부활하게 된다. 다 부활하게 된다. 이것을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음성을 듣는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는다 했는데 그것을 왜 그러면 나팔 소리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팔 소리로 왜 이것을 해석하느냐?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이지 왜 나팔 소리를 듣는다고 하느냐? 이렇게 여러분이 의문을 가질 수 있고 또 질문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주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요 시편 89편 15절에도 이와 똑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즐거운 소리를 듣는 자, 즐거운 소리를 아는 자는 아주 복이 있다고 했는데 즐거운 소리를 아는 자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나팔 소리를 듣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나팔 소리.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렇게 번역할 때에 어떻게 번역했느냐? 원래 원문은 나팔 소리를 듣는 자로 이렇게 번역해야 그것이 맞는데 즐거운 소리를 듣고 아주 깨닫고 아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나팔 소리가 뭐냐면 가장 복되고 아주 즐거운 소리를 듣는 거죠. 그토록 원하고 원하던 아주 구원의 완성인 아주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아주 우리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실현되니까 얼마나 복된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시편 89편 15절에 즐거운 소리를 아주 이렇게 듣는 자는 히브리어로 그걸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면 염트루아라는 거죠. 염트루아는 건요. 트루아는 나팔 소리를 듣는 걸 말하는 나팔 소리 듣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원문에는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어나 뭐 히브리어나 뭐 이걸 뭐 보게 되면은 성령이 계시하는 뜻을 아주 일관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아주 뭐 일관되게 쭉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나 아주 뭐 헬라어를 몰라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꼭 헬라어를 알아야 되고 히브리어를 알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다는 거죠. 계시록 여러분이 1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주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런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요한계시록 4장 1절에도 아주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 그러니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이와 같은 것이 뭐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은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는 것이 아주 부활하는 꿈이 이루어진 것이고 아주 최고의 즐거운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이것이 마지막 나팔 소리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좌우지간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7번째 나팔하고는 똑같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겁니까?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일곱째 나팔이나 마지막 나팔을 같은 것으로 이렇게 묶어 놓게 되면은 똑같다 하게 되면은 아주 성경의 계시가 전부 다 아주 감춰지고 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계시들이 아주 감춰져 버리고 그 성경의 그 신비, 그 비밀들이 전부 다 아주 땅속에 묻혀진 것 같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7번째 나팔과 마지막 나팔을 아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자들이 말해도 이거를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그 비밀인 7번째 나팔을 불 때에 비밀이 있고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아주 깨달아가지고 아주 잘못된 것을 아주 분별할 수 있고 어두운 가운데서 그렇게 알고 있는 자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종말관이 완전히 됩니까?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앙도 완전히 뒤죽박죽되어지는 거예요. 재림하실 주님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깨달으시죠? 그죠? 그래서 52절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53절에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동일한 상황을 아까 설명했죠. 그죠? 두 가지 동일한 상황을 52절과 53절에서 각각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좀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의 말씀을 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요한계시록 4장 5절, 6절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아주 여러 가지로 다르게 이렇게 해석하고 다르게 아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대부분. 이것을 우리가 또 확실하게 좀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도 요한이 보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아주 목뱀을 받은 자, 아주 숭배한 자들을 이렇게 아주 보고 있고 특히 적그리스도나 아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가 주는 표를 아주 받지 않고 목뱀을 받아가지고 죽은 자들이 목뱀을 받고 죽은 자들이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들이 부활하는 것을 또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렇게
죽임을 당해서 죽었던 자들이 이렇게 아주 부활하는 자들, 예수의 정부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해 가지고 목뱀을 당하고 적그리스도나 그 형상에 있게 절하지 않고 그가 주는 표를 받지 않고 아주 죽임을 당했던 그와 같은 자들이 아주 다시 살아나는데 부활하는데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주 복이 있다. 그 부활이 바로 첫째 부활이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아주 거룩한데 둘째 사망의 해가 아주 그들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5절에 몇 절에요? 5절. 5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5절에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 있으니까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모든 죽은 자들이죠. 그죠? 모든 죽은 자들이요. 예수 믿고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 나머지 죽은 자들이니까 나머지 그 전에 이미 조금 전에 제가 앞에서 말씀한 게 뭡니까?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에 순교한 자들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죠. 살아나고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뭐라고요? 첫 번째 부활했지 않습니까? 그죠? 첫 번째 부활했으면 아직까지 살아나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여기서 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끝날 때까지. 첫째 부활한 자들은 주님이 재림할 때에 첫 번째로 부활하게 되고 그렇게 첫 번째로 부활하지 아니한 자들은 나머지 죽은 자들인데 그들은 언제 부활하느냐? 천년이 아주 끝날 때까지 살지 못하더라.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렇게 5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머지 죽은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나머지 죽은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들 비롯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느냐? 아주 예수 안 믿는 불택자들로 본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 믿는 자들은 첫째 부활하고 예수 안 믿는 불택자들은 나중에 아주 둘째 부활한다.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대부분이에요. 이것이 아님을 여러분이 말씀으로 지금 잘 깨달아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나 이것은 나머지 죽은 자들이 불택자들로 해가지고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말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주 순교해서 죽은 자들은 주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부활이고? 첫째 부활이고 순교한 자들이 아닌 예수를 잘 믿다가 죽었던 예수를 잘 믿지 못하고 죽었던 아주 순교하지 않고 죽은 자들이 바로 이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머지 죽은 자들로 아주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이들이 바로 뭡니까? 1000년이 끝나기까지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끝날 때까지 살지 못한다라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세운 아주 천년 왕국이 아주 1000년 동안 계속되는데 그 1000년이 끝나게 되면은 이어서 뭐가 있게 됩니까? 백보자 심판이 있죠.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그때 마지막 나팔이 불 때 그때 그들은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진다. 이것을 계시록 20장 5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아멘. 여러분이 그요 말씀을 한자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것이 그거 저것이 그거 이것이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오늘 주신 말씀을 이렇게 미리 공지를 해주고 여러분이 다 찾아보겠다면 아주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읽어보고 묵상도 해보고 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에 보게 되면 부활의 순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부활의 순수가 나오는데 부활의 순수 보게 되면 주님이 아주 부활의 첫 열매가 됐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들이 제일 먼저 어떤 부활하게 되고 그 나머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가 아닌 그 나머지는 언제 부활한다는 겁니까? 주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그 왕국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 모든 정사를 다 끝내고 그 왕국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 그때 부활하게 되어진다. 이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나머지 죽은 자가 누구냐? 천년이 끝나기까지 살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냐? 불택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자들인데, 예수 믿고 죽었던 자들인데 그들이 그때 아주 부활하게 된다. 아주 순교하지 못한 자들이 부활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으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가장 복된 자가 될 반열에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몸이 죽어지면 아주 썩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52절 53절에 보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은 순교하지 않고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아주 일으켜진다는 거죠. 썩지 않은 몸으로 입어진다는 거죠. 즉 아주 부활의 영체를 입는다라는 거예요. 부활하게 된다.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은 것과 영광된 그 몸을 입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주 부활하실 때 부활의 영광된 몸을 입은과 똑같은 영체로 아주 생명이 아주 몸을 입은 것이 되어지는 거죠. 하늘에 속한 아주 그 신령한 몸이 영체인데 아주 그와 같은 아주 썩지 않는 몸이 되어진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은? 부활하게 되면은 부활의 몸은 죽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썩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이렇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 있는 몸은 전부 다 물질계니까 다 썩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주 안에 있는 몸이 아니라는 거죠. 이 우주 안에 있는 물질계 몸은 다 썩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건 뭐 짐승의 몸이건 아주 모든 몸은 다 썩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에 속한 몸이 아닌 하늘나라에 속한 몸은 아주 썩지 않는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우리도 입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몸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로 영체를 입으셨다라는 거죠.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아주 눈 깜짝할 순간에 아주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시간이 걸린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아주 눈 깜빡할 사이에 완전히 아주 바뀌어버린다라는 거죠. 완전히 아주 부활의 몸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이 엄청난 복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을 소망하는 거죠. 우리가 부활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부활이 없지 않습니까? 기독교만이 부활이 있는 거죠. 그 부활을 소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그렇게 애통하고 슬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아주 엄청난 영체로 부활해서 하늘나라에서 아주 영생 복락할 것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 죽음이 곧 행복의 시작이에요. 행복의 시작.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없는 거죠. 예수 안에서 한번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는 것 말고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말고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은요, 잠시 아주 잠자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예.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일어날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다. 아주 신령한 몸으로 영체로 부활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52절에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고 53절에서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있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는 순교하지 아니한 아주 죽은 자들이 그렇게 부활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를 또 신비를 말씀하고 있죠. 또 한 가지 신비가 뭡니까? 52절 끝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렇게 변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53절 끝에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한 몸을 입으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변화되어서 아주 죽지 아니한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썩지 않는 몸으로 이렇게 부활해서 영체가 되고,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죽을 몸인데 우리도 죽지 아니한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죽지 아니한 몸으로 입혀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변화하리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나나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 여기서 우리는 이미 천년왕국이 끝날 때에 그때 살아있는 자, 즉 아주 1000년간 산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천년왕국 끄트머리에 지금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죠? 우리 교회는 천년왕국의 그 백성으로 사는 것도 뭐 엄청난 이렇게 복이지만은 이 복보다도 더 큰 복인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그때 부활할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게 하는 아니 그런 말씀을 주시고 아주 거기에 속한 자로 배출하는 것이 우리 교회지 않습니까? 그런 진리로 계속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100% 그러면 거기에 다 들겠습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순교할 자로 합당하면은 순교시키는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이 아주 순교할 믿음으로 세워졌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이고 또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로 합당하면 뭐 휴거를 통해서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이렇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주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바라고 거기로 나간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천년왕국이 끝나는 순간에까지 아주 천년왕국 백성들이 아주 1000년간 늙지 않고 아주 혈육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자들이 이것이 52절에 그 당시에 우리들라는 거죠. 우리 천년왕국이 끝나는 그 당시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 그 우리들도 죽지 않을 몸으로 아주 변모한다. 아주 변화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변모되는 겁니까? 왜 변모되는 겁니까? 하늘나라의 유럽을 상속받은. 예. 이제 그거는 궁극적인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죠? 당장은 뭡니까? 천년왕국이 하늘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이 땅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은 이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죠. 천년왕국이 끝나고 없어지면 이 지구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해갈별 때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사라지고 백보자 심판 앞에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백성들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살고 있는 이 땅이 없어지니까 지금 있는 곳이 없어지니까 이 우주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답이 뭐라? 그 답이요 50절이에요. 모든 답이 50절이에요. 50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으로는 유업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육신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아서 누릴 수가 없다. 육신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천년 동안 백성으로 복되게 살다가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이 우주가 없어지니까 이들이 하늘나라로 옮겨져야 하는 거죠.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옮겨지는 것은 하늘나라는 혈과 육으로는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혈과 육이 아닌 하늘나라에 속한 그런 존재로 아주 바꿔놓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시킨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부활체와 똑같은 몸이 영체가 된다는 말씀이죠. 이거는요 죽은 자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한다. 이거를 구별시켜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변화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부활체와 똑같은 그런 영체로 되어지게 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이 영체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어떤 면에서 뭐 좋지 않느냐, 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데 아주 순교를 통해 가지고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의 왕으로 있는 것이 통치하는 자가 되는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통치받는 백성으로 통치받는 그런 복이 좋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은 겁니까? 백성으로 통치받는 자가 더 복되다고 생각하는 자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왕으로 통치하는 자가 더 복이라고 생각된다면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뭐 아주 믿음으로 아주 딸려 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세대주의자들은요, 요한계시록 그 11장 15절에 주인님의 재림을 알리는 7째 나팔이나 고린도전서 15장 그 52절의 마지막 나팔이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의 나팔을 똑같은 나팔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 16절 17절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살아있는 우리들은 전부 다 공중으로 아주 끌려 올라가서 주님을 만난다. 이것이 휴거인데 이 휴거되는 자들이 바로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의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도 변화한다. 휴거된 우리들이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부활체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아주 신부가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1000년 동안 아들 딸 놓고 산다. 이렇게 아주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순교한 자들이 주님이 재림할 때 첫 번째로 부활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아주 신부가 아주 되어가지고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아주 공중으로 내려와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식에 아주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거죠. 주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그 왕국인 천년 왕국에서 왕과 제사장도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거죠. 휴거는요, 육체 그대로 그러니까 공중으로 이렇게 끌려 올라가서 어린 양의 혼인식에 들러리로 참여하고 아주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은 반드시 죽은 자가 부활하게 되는 거죠. 부활한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7째 나팔과 마지막 나팔을 분별하지 못하고 똑같은 나팔로 뭐 이성적으로 풀어서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된 것을 받지 못하게 하는 아주 마귀의 어떤 미혹의 역사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7째 나팔은 주님 재림을 알리는 나팔이고 마지막 나팔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운 그 천년왕국이 다 끝난 후에 그 다음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그 백보자 심판을 알리는 나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7째 나팔과 마지막 나팔을 부는 시점이 완전히 다른 거죠. 내용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미혹하는 것에 대부분 다 또 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확실하게 아주 깨달았어요. 여러분 자신도 온전한 믿음에 서야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아주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52절, 53절에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아주 순식간에 아주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해서 아주 백보자 심판대 앞에 딱 서고 1000년간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주 그 혈과 육으로 살았던 백성들은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 우주의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지니까 그때 전부 다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확 변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아주 서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체로 이렇게 서게 되는 거죠. 이것이 내가 내게 한 가지 신비한 것을 말한다. 이 깊은 하나님의 그 은비한 그 계획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준 거죠. 이 신비한 계획을 신비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것을 우리 속에 어떤 새겨가지고 아주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이 아주 확고해야 된다는 거죠. 넘어지고 미혹되가 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약하게 이렇게 딱 세워져가지고 아주 어둠에 있는 자들도 아주 살리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54절에 보니까 54절에 사망이 승리에 삼킨 바 된다 했죠. 사망이 어디에 삼킨 바 된다고요? 승리 속에 승리에게 삼킨 바 된다 했죠. 이거는 사망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사망이 없어진다는 거죠. 사망이 다시 있지 않는다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이 없어진다는 거죠. 사망이 생명에 아주 그 생명에게 삼킴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생명은 죽음이 없는 거죠. 사망이 생명에게 아주 잡혀 먹혀지니까 생명이 되어지게 되면 사망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망, 죽음이라는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를요, 이사야서 25장 아주 8절에 예언된 말씀이 이게 엉해진 거예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한 1000명을 놓고 천년왕국을 물어보게 되면 천년왕국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고 믿음으로 소망하는 분들이 아마 10%도 안 될 거예요. 그죠? 나머지 90%는 천년왕국을 뭐 모르고 믿지도 않고 있고 이렇게 믿지 않으니까 뭐 열려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천년왕국을 깨닫고 있는 그 10%에게도 천년왕국에서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 천년왕국에는 여러분들 천년왕국에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하게 여러분 대답했죠. 없다고 그죠? 죽음이 아주 죽음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죽음이 있죠, 그죠? 죽음이 있다. 그런데 이제 질문해 보게 되면 천년왕국에는 죽음이 없는 것으로 대부분 말한다는 거죠. 천년왕국에 왜 죽음이 없다고 말하느냐? 사망이 천년왕국에는 사망도 없다. 천년왕국에 이미 사망에 삼킴받았으니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천국에서 이루어졌느냐? 그게 아니다는 거죠. 왜 사망이 없다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천년왕국은 마귀도 무주경에 갇혔고 죄도 없다고 이렇게 하니까 없지 않느냐? 여기까지는 맞죠. 여기까지는 맞죠. 그런데 사망이 승리에 삼킴받으리라고 한 예언의 말씀이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답인데 그렇게 생각들을 안 한다는 거죠. 천년왕국에는 사망이 없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셔 세우시는 나라가 1000년 동안 있게 되는 것이 천년왕국인데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마귀를 무주경에다가 이렇게 같이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귀신도 무주경에 갇히고 악한 영들도 이렇게 다 이렇게 갇혀 놓는다는 거죠. 이 지상에 그리스도의 왕국에는 마귀도 없고 귀신도 없고 악한 영들도 없는 거죠. 죄악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악한 존재들에 의해서 죄가 없고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런 악한 것이 없으니까 사망이나 그런 저주가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옥에 무주경에 잠시 가두어 놓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천년왕국이 끝나기 전에 아주 무주경의 열쇠를 아주 열어가지고 잠시 아주 열어 놓으시는 거죠. 그러면 무주경에 있는 그 마귀나 그 악령이나 귀신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나와서는 1000년간 아주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섬겨온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무주경에서 올라오는 그 마귀와 악한 영들의 미혹에 다 넘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계시록 20장에서 아주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주경에서 나오는 그 마귀나 아주 악한 영들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싸울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불로 내려가지고 불로 다 살라서 이렇게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에 죽음이 있고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는 사망이 전혀 없다는 예언이 엉해질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없다. 응? 응? 천년왕국 끄트머리에 가서 사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는 사망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사야서 25장 8절에 사망이 승리에 삼킴받는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냐? 사망이 영원히 없어진다는 것은 언제 엉해지느냐? 천년왕국에서 엉해지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이 끝나고 죽지 않을 몸으로 아주 변화되어가지고 또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다 영체로 이렇게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면은 하늘나라로 전부 다 옮겨지게 되면은 이들이 하늘나라에서 살 때 하늘나라에서는 이 말씀이 엉해진다는 거죠.
사망이 없는 거죠. 죽지 않을 몸이요. 그죠? 썩지 않을 몸을 갖고 있으니까 뭡니까? 사망이 생명의 생긴 바 되리라고 한 이 예언의 말씀이 응해진다라는 거죠. 응해진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의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으로는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부활시키고 영체로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시킨 후에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살게 될 때는 영원히 사망이 없더라는 거죠. 슬픔이 없더라는 거죠. 저주와 고통이 없더라는 거죠. 아주 사망이 아주 승리에 상침받고 생명에 상침받아가지고 사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을 아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비밀을 확실하게 아주 받아가지고 아주 믿었다면 이 믿음대로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비밀을 깨닫게 되면은 아주 더욱더 믿음이 아주 뭡니까?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는 거죠. 상승되어야 되는 거죠. 그냥 지식으로 그냥 알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이렇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도 해당될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보다도 더 큰 복인 7번째 나팔이 불 때 주님이 재림할 때 부활하게 돼서 그 엄청난 영광을 받을 자가 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것을 정말 우리가 사모하면서 아주 달려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오늘 이 비밀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받아가지고 아주 믿게 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참 하늘나라의 그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신비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 비밀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아주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신비에 아주 새겨서 아주 믿음을 확고하게 아주 세워져서 우리의 그 믿음도 더 아주 업그레이드되고 더 높아지고 더 온전해질 수 있게 하시고 또 어둠에 있는 그 같은 자들에게도 아주 빛으로 아주 비칠 수 있는 자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